제가 지난주에 했던 질문인데 오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몇 장입니까? 네, 에베소서는 6장이죠, 6장. 예, 절반 나누어 가지고 3장까지는 비교적 좀 이론편, 4장부터 6장까지는 좀 실천편입니다. 좀 더 실제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론편, 실천편 이렇게 하면 뭐 이론은 진짜 그야말로 이렇게 막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이고 실천은 아주 그냥 몸을 써야 되는 이야기이고 그것이 아니라 나누자면 이제 그렇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이 어떤 교회를 이제 지향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이 교회를 하나의 그 모델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또는 추구해야 할 그런 교회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를 이제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다면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성장하느냐 여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연합하고 성장하느냐.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 여겨졌던 헬라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민을 가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죠. 그 지역이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헬라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비교적 소수입니다.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당연히 유대인들도 오고 헬라인들도 오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게 있는 거죠. 이방인들을 만나면 아직도 부정하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같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도 먹지 아니하고 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나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경멸하고 싫어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한 유대인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순수한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이것이 유대인들이 결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거룩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하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은 이미 변질되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거든요. 그런 이유가 이제 역사 가운데에서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면서 거기에는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되고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섞여서 통혼을 하는 바람에 결혼을 서로 섞여서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서의 혈통이 많이 희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끊임없이 순수 유대인들하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건 이방인 보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습성과 전통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에 왔는데 헬라인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만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게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헬라인들, 이방인들 당연히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 반면에 이 헬라인들에게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헬라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철학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 굉장한 이쪽 그 그리스나 이쪽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엄청난 그 문화적인 그 성취를 오래전에 이미 이루었던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문화적으로 자부심이 있어요. 또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여러분 읽어보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 문화, 또 그들만의 언어, 철학, 또 사상, 정치,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이 헬라인들의 자부심을 굳건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왜 우리에게 유대인의 하나님이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헬라인들에게 바울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을 전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다 라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그 회심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은 이 하나님의 그 자기를 부르신 그 목적에 충실하게 정말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지적인 자산 중에 하나는 바울이 이 헬라 철학이나 이론 쪽에도 굉장히 깊은 조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혈통은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을 배웠지만 동시에 로마의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또 로마와 이 헬라 문화에 그런 어떤 아주 익숙한 사람으로서 그들과 철학적인 논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또 변론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그런 부분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셨다. 다 부르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합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연합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연합을 이루어야 그 다음에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 말씀이 잘 나오지만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기서 갇혔다는 말은 이제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다, 이것을 이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어디에서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멸망에서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영원히 죽어 마땅한 이 지옥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죠. 죄 속에서 살아가던 그런 인생에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분리하고 나누어짐에서 연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의 내용들을 먼저 좀 살펴보면 이 앞부분은 교회가 연합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도 건강해지고 성장하고 교회도 건강해지고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교회가 연합해서 그러면 어떻게 성장하느냐? 또 어디까지 성장하느냐? 또 무엇을 통해서 성장하느냐에 관한 부분들이 11절에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연합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에 주신 다양한 직분이라든지
은사가 나오고 어떻게 그것이 교회에서 역할을 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하나의 살아있는 이 생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공동체. 그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를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 생명은 잘 가꾸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잘 가꾸어 가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합당하게 행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2절과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겸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온유함은 뭐냐면은,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렁물렁하고 따뜻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외유내강의 이미지가 온유함에 좀 많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배나 이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잠깐 어느 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큰 배들이 들어와도 이 배들을 이 부두에 정박시키는데 긴 줄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묶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줄이 쇠 줄이 아니고 이렇게 특수 어떤 요즘은 특수 섬유 이런 걸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한 가닥이 얼마 정도의 중량을 이게 견딜 수 있는데, 겉에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하얀색 그냥 좀 밧줄보다 조금 더 굵은 정도인데, 그런 줄들이 이제 배 톤수에 따라서 여러 줄들이 이렇게 항구에 있는 이 커다란 이런 데 쇳덩이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배가 이렇게 정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놓느냐? 이게 이 배가 파도가 치니까, 파도가 치면 배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움직이면은 이 줄이 어느 정도의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쇠줄로 해버리면은 배가 움직여버리면 그냥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배가 움직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유연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배가 이 정박해 있는 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묶어주는, 겉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줄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러한 줄들이 몇 개가, 몇 가닥들이, 물론 여러 가닥들이죠. 배가 크면은 더 많은 가닥이 있겠지만, 이런 줄들로 묶어 놓으니까 그 엄청난 큰 배들이 항구에 이렇게 정박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란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좀 부드러워 보이고 좀 연약해 보이지만, 그 심지가 굳어서, 심지가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온유하면서 부드러우면서도 계속해서 그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신념 같은 것을 밀고 가는 것, 온유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강한 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유내강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이 온유도 그렇고 오래 참음도 그렇고 여러분 다 사랑의 그 속성 안에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바울이 이야기한 사랑의 그 내용 안에 다 들어갑니다. 온유함,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잠깐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오래 참음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행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오래 참음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사모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용납하고 계십니까? 서로의 모습들, 물론 여기서 용납은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잘못하고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까지 그냥 다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를 챙겨주면서 격려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용납함이 왜 필요하냐? 오래 참음 속에서 그 사람 자체를 계속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변하고 어떤 사람이 바뀌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바라보는 것이 즐겁기도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내함이 필요한 거예요. 참음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용납이란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성격,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예를 들면 MBTI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습들이 서로 용납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깎여져 가는 과정들을 함께 경험을 하는 겁니다. 같이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연합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에서의 삶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누리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교회에 왔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평안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불편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못 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못 누리는 거죠. 여러분, 좀 대형 교회는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교회 건물도 좀 크고 그 다음에 길도 이 길 저 길 많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여기저기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지 않은 상황을 피해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속 그 불편함과 마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맞닥뜨리질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불편함을 맞닥뜨려야 그 불편함을 깨고 평안으로 가는 길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한 상황, 불편한 사람 있습니다. 언제까지 안 본 척하고 언제까지 인사 안 하고 그럴 겁니까?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 불편함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불편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신앙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로 있으면은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받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게 여기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 6절은 뭐냐면은 전부 다 하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죄송합니다. 한 분. 또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도 한 소망. 그래서 저기 일산에 가면은 한 소망 교회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전부 하나예요. 하나됨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구절을 찾기도 드뭅니다.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특별히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그 직분과 은사들을 사용을 하시며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까지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이제 11절부터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당시에 사도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과 함께 예를 들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또 바울과 같은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이 사도의 반열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이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는 그 시대에만 있었던 특별한 어떤 이건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직접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도들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사도들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그들의 말씀이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기초가 되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들로부터 예수님의 생생한 말씀을, 예수님의 살아있는 그 숨결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직접 듣게 되기 때문에 그 직접 들은 말씀들을 그래서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말씀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우리가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말씀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선포하는 역할과 거기에 예언하는, 선지는 뭡니까? 선지는 먼저 아는 사람이잖아요.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먼저 아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언과도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예언의 예자가 예금할 때의 예자를 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담는다는 뜻입니다. 그 예언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미래에 관련된 말씀이면은 정말 미래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것이죠. 또 선지자들을 보면은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선지자들은 좀 사회의 부조리와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하고 이러는 어떤 말씀에 헌신하는 사역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은 조금 이 개혁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미래에 관한 말씀도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의 사회와 그 당시의 종교적인 관습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아주 냉철하게 지적을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아플 만큼 그렇게 강한 말씀으로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외롭게 지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선지자적인 어떤 은사와 이러한 역할은 이렇게 그 어떤 정형화된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는 말 그대로 전도자이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뭐 선교사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이제 선한 목자의 개념을 이 목사의 이 관점에 적용을 합니다. 당시에 감독 이런 그 이제 직분과도 같은 그러한 직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는 뭡니까? 목양 사역을 하죠.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또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끔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끌어갑니다. 인도해 갑니다. 교사는 뭡니까? 이때 당시의 교사는 오늘날 교회학교 교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당시의 교사는 좀 폭넓은 의미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자, 이러한 역할들과 직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느냐? 12절과 13절이 그 이유가 나옵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성도를 자, 여기 보면은 왜 이런 직분들을 세우시고 또 왜 이러한 어떤 은사들을 세우시는가? 12절에 잘 보시면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게 이제 1차적인 목적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말은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잡혀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성도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느 단계로 가느냐?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신앙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봉사하는 데에 먼저 뛰어들게 되면 그분의 신앙은 사실 굉장히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1차적인 건 뭡니까? 신앙이 잘 양육받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양육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들, 특별히 교회의 공예배라든지 기도하는 모임이라든지 이러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특별한 뭐
뭐 성경 공부라든지 어떤 훈련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할 때에 참석해서 이제 훈련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나은 신앙의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면서 성장한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봉사의 일을 맡게 되는 거예요. 봉사는 뭐예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거. 어디 가서 막 일 거들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면은 자, 새가족부, 예배부, 찬양대 다 해당이 되죠. 헌금위원, 안내위원, 차량 운행 다 해당이 되죠. 세상을 섬기는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리에 휴지를 줍고 청소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봉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기본적인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 그래서 사실은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선교와 섬김이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먼데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에서는 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완전히 아닙니다. 완전히 아니고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완전한 신앙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해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신앙은. 완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섬기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준비가 되고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봉사하고 여러 사역에 또 헌신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또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먼저 봉사에 어떤 분이 왔는데 이분이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먼저 예를 들어서 봉사의 자리에 갔다면 교회의 영적 질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의 신앙에는 절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신앙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런 어떤 교리적인 거라든지 또 교회에 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음이죠. 아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왜?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죠. 그러면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 둘이 균형을 맞춰. 여기도 보시면은 위에는 성도를 온전하게 했는데 여기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어디까지 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14절, 15절, 16절 좀 짧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죠?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런 거에 이제 빠지거나 넘어가면 안 되고,
바꾸어 말해서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으로 또는 성도를 넘어뜨리는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그러니까 신앙이 바로 서게 되면 유혹하는 소리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야기나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풍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바로 서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신앙이 바로 서려면은요, 내가 결단하고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내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교회에 다녀야 되고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15절도) 결국 뭐냐면은 모든 일에 우리 주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그 16절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이건 또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교인들은 전부 다 그 지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교인들은 다 그 지체인데, 여기 보시면은 자 16절에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자 보세요,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있잖아요. 그 분량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이 말씀은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함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함께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다양한 이 직분들과 이 은사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결론은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멋있는 모습으로 잘 세워갑시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 2분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